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초대하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저희들의 영혼을 맑게 하며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꽤 긴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빌론으로 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야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웰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 이니 종족의 가문이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모두 7,1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야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일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의 살롬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9장에서는 역시 이제 족보가 쭉 나오고 있죠. 예, 계보가 쭉 나오고 있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는 원래 예루살렘 주변이었던 유다 지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가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원래 그들의 고향으로 가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주한 거죠. 물론 전부 다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워낙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우고자 하는, 그리고 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장 1절,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자,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에는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이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었어요.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다. 자, 2절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잘 드러나 있지 않죠, 번역이. 그래서 이런 때는 좀 쉬운 번역,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 한글 성경 이렇게 보시면은 의미가 아주 쉽게 드러납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먼저 정착했죠. 이들은 성전에서 일을 맡아야 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역대상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의 회복, 곧 예배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통해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먼저 이 예루살렘에 정착했다.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방 민족의 사람들, 또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에 귀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은 그냥 막일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새 번역에 보면 성전 막일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막일꾼으로서 일을 돕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이죠. 이곳에서 이제 머물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귀환하게 되었을 때는 세 번에 걸쳐 귀환을 하죠. 1, 2, 3차에 걸쳐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 때는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어요. 또 2차 때는 에스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말씀의 회복의 운동이 일어났고요. 3차 때에는 바로 느헤미야 주도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바로 이 역대상이 기록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계보를 쭉 지금 우리가 1장부터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유다 자손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 다른 지파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1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비록 원래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지파들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보고 계시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합한 모든 지파의 회복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는 유다의 아들들이 쭉 나오고 여러 자손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의 가문의 명단들이 쭉 나와요. 여기는 이제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 여호야립 이렇게 쭉 그들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 성전 중심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기록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성전에 대한 헌신과 열정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자, 14절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이에요. 물론 레위 제사장들은 여기 지파에서 나왔지만 또 레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성전과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4절부터는 찬양 사역을 하였던 사람들을 위주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역대기서가 의도적으로 부각하는 거예요. 찬양 사역을 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을 쭉 기록함으로써 예배 회복, 찬양에 대한 이 소중함을 이렇게 부각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니까 15절에 아삽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16절에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 성전을 위해 찬양할 그러한 찬양대를 조직하면서 3명의 지도자들을, 찬양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아삽과 여두둔이 나오죠. 이 아삽은 시편에도 12편이나 아삽의 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50편이 그러하고 73편에서 83편까지가 모두 아삽의 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삽의 찬양은 특별히 우리로 말하면 찬송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중심의 찬송가를 전문으로 했다라고 본다면 이 여두둔도 역시 시편이 남아 있어요. 39편, 62편, 77편인데 여두둔은 좀 더 개인적인 또 깊이 묵상하는 또 인간 내면을 다루는 그러한 시편의 노래를 기록한 것을 보면 아마 이 여두둔은 요즘으로 치면 CCM의 찬양 지도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삽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는 이제 27절까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 중에서 특별히 회막 문지기, 레위 지파겠죠. 회막 문지기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들은 회막 문지기라고 하면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을 경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사방을 경비하고 또 각 중요한 그러니까 그런 방을 또 곳간을 경비하고 살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따라서 이들은 밤에도 아침에도 그들은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회막의 문지기가 되었고요. 이들에 대해서 22절에 보면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택하여 문지기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조가 짜여져 있어서 7일마다 이렇게 섬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순번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자, 제사장도 나왔고 찬양 사역자도 나왔고 문지기들도 나왔어요. 문지기라고 해서 이들이 하는 일이 덜 중요하다라거나 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모두 다 기록을 함으로써 함께 성전을 세워가는 일은 무슨 일을 맡았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소중한 일이다,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레위 사람들에 관한 명단이 28절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필요하죠. 거기 향도 피워야 되고요. 또 거기에 진설병, 떡상도 차려놔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향품을 제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설계 준비하고 잘 준비된 진설병을 갈아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직접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중에는 골방에 거주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하여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성전을 위해 일할 레위 지파 사람들, 찬양대원들, 성전 문지기들, 그리고 기타 중요한 성막의 일들을 맡아서 제조하고 준비할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아니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어떠한 기도를 가지고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만남의 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고 또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나라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온다. 신앙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일에 힘써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먼저 회복할 것은 신앙의 회복이다. 우리의 삶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신앙이에요.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의 개념은 구약시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신약으로 오면서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거하심으로 우리가 곧 성전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적인 의미의 성전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함께 모여드리는 공공의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배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해 가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고 또한 사회를 세워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책임도 있고 교회적 책임도 있고 사회적인 책임도 있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그 모든 직분들이 잘 이루어 연합하여 아름다운 성전 예배와 성전의 신앙을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가 맡은 일이 크고 작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 조화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또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명과 믿음의 예배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고 또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의 예배로서 삶의 예배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 서로가 섬기며 한 마음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